역사 3장 1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그마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두 개의 작은 천국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가정입니다.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또 별도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인데요.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밤잠 못 자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우울한 집안의 가정이 된다면 그건 참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개의 가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가정은 사울의 가정, 하나의 가정은 다윗의 가정입니다. 사울의 가정은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된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다윗은 그 후에 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두 집안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은 나중에는 그 가정이 몰락했어요. 아들 셋이 아버지인 사울하고 함께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아버지를 포함해서 아들 셋까지 그 집안에 있는 아들 넷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가고 축복받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몰락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무너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사울의 집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강해진 거, 위대한 왕이 된 것은 다윗의 집이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그 중간에 그 집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강해지고 축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몰락하고 끝내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지금 가정이 달 아닙니까?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는 가정, 말씀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를 혼밥 시대라고 그래요. 이 혼밥 시대가 뭔가 했더니 혼자 밥 먹는 시대예요. 그것을 혼밥 시대라고 그래요. 밥상에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쓸쓸하게 혼자서 억지로 먹는 거예요. 혼자 밥 먹는 시대, 1인 가구 시대입니다. 혼자 밥 먹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같이 먹는 걸 원하십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가정을 나는 혼밥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같이 밥 먹는 사람을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없는 사람은 아내 달라고, 남편이 없는 사람은 남편 해달라고, 기왕 주려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 달라고. 남자 여자만 둘이 엉켜서 살면은요, 그 가정은 깨집니다. 얼마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깨기를 원치 않는데 마귀는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육체를 근본으로 한 그 사랑은요, 며칠 못 가요. 몇 년 못 갑니다. 한 10년 정도 하면은요, 괜히 싫어져요. 젊었을 때는 둘이 팔짱 끼고 가면은 참 아름답죠. 거의 아이 낳고,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보세요. 나중에는요, 조금 살다 보면 남남이 되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혼자 사는 혼밥 가정이 되는 거예요. 혼자 밥 먹는 집이다 말입니다. 거기에는 혼자 밥 먹으면 사랑도 없어요. 용서도 없어요. 이해도 없어요. 희생도 없어요. 그럽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완전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흠집 투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성격적 결함이 있고, 또 아니면 외모의 결함이 있고, 경제 능력의 부족함의 결함이 있고, 게으른 것이 결함이 있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마다 흠이 다 있기 마련인데, 그 젊었을 때의 사랑이 조금 지나고 나면 싫어져요.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눈이 딴 데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이 돼요. 남녀의 사랑에 거기에 하나의 사랑이 더 붙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겹줄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네를 타면은 그게 그네줄이 그게 삼겹줄입니다. 두 줄로 끈 것은 반드시 끊어져요.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세 줄로 끈 삼겹줄은요, 그네를 타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서 아무리 무게 나가는 뚱뚱한 사람이 그네를 타도 여간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녀의 사랑, 거기에 하나의 그 남녀를 더 끈끈하게 묶어주는 하나의 줄이 삼겹줄입니다. 그 줄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줄이에요. 그 둘이 막 꽉 꽈줘야 돼,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래서 가정이 혼자 밥 먹는 가정을 안 만들려면 삼겹줄의 가정, 남자 여자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한 영을 모신 걸로 그 가정이 꽈줘야 됩니다. 그 꽈주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배예요, 찬송이에요,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흠이 있어도 덮어줘요. 자기 아내가 어떤 흠이 있다, 흠이 흠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이 어떤 흠이 있다, 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흠 같지 않는 것이 덮어주는 사랑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이해가 이루어지고, 섬기는 희생이 있고, 그럼 그 가정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집을 들어가보라 항상 웃음이 확 피는 가정이 있어요. 그게 거의 다 보면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집은 들어가면 썰렁합니다. 찬바람이 확 붑니다. 그게 믿음의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면은요, 야간에서 혼밥 가정이 안 됩니다. 즉 혼자 밥 먹는 쓸쓸한 가정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현재 혼밥 하고 있습니다. 혼자 밥 먹고 있습니다. 재미없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는 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짝을 찾아야 혼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가정에서도 예배,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하세요.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딱 맞는 짝꿍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못된 멋진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 얘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웃집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엉뚱하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부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뭐 조상신을 섬기고 있는 등등을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엉뚱한 짓에 눈 돌리지 말고 택하라.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을 잘못 선택했을 때 그 집이 몰락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에게 주는 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내 눈을 딱 고정시켜야 돼요. 예수님께만. 그래야 이 가정이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집이 건강합니다.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고 병원 갈 일이 없고 늘 감사와 기쁨이 늘 찬송이 넘칩니다. 그러려면 이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아름다운 아주 축복의 믿음을 간증을 만들겠느냐? 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가정은 꼭 하나님 필요한 게 바로 뭔지 아세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내들한테 이렇게 네가 내 말을 유념해서 네 이 말을 새겨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뭔지 아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내한테 원하는 것은 첫째는 네 남편한테 순종해라. 그럼 남편은 아내를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사랑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필요한 것은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정 질서를 세우는 아주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내가 팍팍 대들죠. 눈만 뜨면 돈 벌어오라고 막 돈으로 그냥 막 노래를 하죠. 남편은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밖으로 막 도는 겁니다. 술집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 취해서 들어오는 그 남편한테 아내는 더 박박 대들죠. 결국은 끝은 이혼입니다.
남편이 설령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순종하라고 하는,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절대 남편한테 순종해라. 순종하는 아내를 남편은 절대로 걷어차는 일 없습니다. 위로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예뻐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남녀의 관계예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내가 첫째, 그래서 그 집안에 잘 되기 위해서는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아내 외에 집 밖에 다른 남자랑 사귀는 것은 끊어야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이중적인 아주 바람 피는 것 소위, 그건 그 집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남편은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두 집, 세 집 살림하는 거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일처 한 남자의 한 여자의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가정을 가까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경기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 법대 법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대통령감입니다.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그 대학, 그 학과를 나온 선배예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벌 회장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몇이냐면 4명이에요. 하나의 아파트 하나씩 다 사줬어요. 그 집안이, 그 가정이 나중에는 끝내는 깨지는 걸 봤습니다. 불행의 모든 것은요, 바람 피는 데에서 생겨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절대 바람 피우면 안 됩니다. 근데 남자가 바람 피는 시대인데 요즘에는 여자도 바람 피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다 끊어야 됩니다. 그건 가정의 불행입니다. 마귀는 가정을 깨려고 하고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려면 절대 바람 피우지 말아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입니다. 할렐루야. 예. 과거에 나 그렇게 살았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이제 한 여자로, 한 남편으로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하고 되었습니다. 남편이 교회만 나가면은 항상 집에 오면은 두들겨 패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을 뛰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내 남편을 구원시켜달라고 예수 믿는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끝내는 그 남편은요, 결국은 돌아서도록 되어 있어요. 기도 앞에 어떤 악한 사람도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5절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우리의 몸은 부부를 이루면은 아내는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법이 그래요. 그럼 누구 것이냐? 내 남편 것입니다. 내 몸을 다른 남자한테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해줘야 돼요. 내 몸은 내 남편이 것이다. 내 남편이 내 몸을 주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여야 이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내 남편에게 모르게 다른 남자를 두고 내 몸을 허락한다? 절대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은 이미 그렇게 됐을 때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왜? 여자가 자기 몸을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 마귀가 그 여자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을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며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내 몸을 내 아내 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집에 있는 마누라가 조금 바가지 긁는다 해가지고 술집으로 돌아다니고 이 집 저 집 여기저기다가 둘째, 셋째, 넷째를 심고, 그럼 집에서는 당연히 바가지 긁을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그 가정은 이미 마귀가 그 집을 장악한 집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못 돼요. 아주 불행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중살림, 삼중살림,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 남편 거예요. 내 몸은 내 아내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남편이 하고 아내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행복한 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밖에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둘 때 아내는 싫어할 수밖에 없죠. 항상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아닌 것이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내든 남편이든 이미 불륜의 모든 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이미 그 집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아니고 마귀가 그 가정을 깨버린 겁니다. 거기에는 불행한 가정, 눈물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그 가정 안에 생깁니다. 약한 자가 바로 왜요? 몸이 자꾸 약해져요. 그 집에 병든 자가 생겨요. 자꾸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병원비가 나가야 돼요.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는 건 바로 뭐예요? 죽은 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죽이는 겁니다. 너는 그냥 놔둬봐야 아무 쓸모없다. 예수 이름만 너는 먹칠을 한다. 그래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 현대 가정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80, 90, 100이 되어서 혼자 밥 먹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나이가 들면은 약해져서
일찍 돌아가시는 일들이 뭐 80에도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90에도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100살이 되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로 젊은 나이에 혼밥을 먹는 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거에 대한 대가예요. 그래서 절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됐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이들의 머리는 부모입니다. 그 부모 중에 엄마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빠는 공의의 하나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아이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그 가정이 잘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남녀의 부모 중에서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순종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집안이 잘 되려면 우리 집 박간 양반에게 물어보고요. 그래서 딸이 성장한 딸이 되면은 저 여식에 머리를 얹어줘야 되겠는데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과거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딸이 21, 22이 되면은 그 머리를 얹어준다고 돼 있잖아요. 남편을 찾아줘야 되겠다 이거죠. 왜 그 딸아이의 남편감을 머리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럼 남자의 머리는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성령의 주님이에요. 주님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법칙을 벗어나면은 가정이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꽃밭하고 똑같아요. 꽃밭을 지키지 못하면 동네 개들이 와서 막 그 꽃밭을 다 지저분하게 만들죠. 이리 늑대들이 완전히 다 파헤치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은 세우려고 하고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들려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식들이 부모한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식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에서 그 자식이 잘 됩니다. 출세합니다. 성공합니다. 부모한테 절대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다고 돼 있어요.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공부도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성공해서 돈도 잘 벌 것이다. 사회적으로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부모한테 잘하면 그 자식은 사회에서도 성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야 가정이 좋습니다. 자식들이 잘 됩니다. 장수합니다. 자식이 장수할 수 있어요. 장수가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식이 단명할 수 있어요. 일찍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잘 되려면 부모한테 일단 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 썩을 일이 없습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도 장수하는 거예요. 자식만 장수하는 게 아니고 부모도 장수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돼가지고 어디 가서 돈을 듬뿍듬뿍 벌어서 부모님 용돈 듬뿍듬뿍 줘보세요. 아주 부모 마음 편안하고 밤잠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그냥 씻고 저녁에 자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건강한 몸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부모가 장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효도하는 가정,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을 원할 때, 이 말씀대로 갈 때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속썩일 일이 없습니다. 자식이 속썩여서 노상 경찰서나 왔다 갔다 하고 면회나 가고 감옥이나 가고 그런 엉뚱한 집안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정 이제라도 이런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3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양이다, 양. 양은요, 이빨도 조그만해요. 뿔도 없어요. 제가 몽골에 선교 가서, 몽골 가서 그 양도 잡아보고 염소도 잡아봤어요. 그 초월에서 몽골 사람들, 마을 사람들 불러 모아갖고 선교하느라고. 근데 양은요, 뿔이 없어요. 뭐 받지를 못해, 이게. 그래서 또 입을, 이 두 마리 잡아가지고 몽골 사람들 막 게르에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선교하느라고 양 한 마리도 잡고 염소도 잡아서 잔치를 해서 온 동네 잔치를 해봐서 알아요. 잡을 때 보니까는요, 이빨도 그냥 어린 애기 이빨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양은요, 적이 나타나면 이빨로 물어뜯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리는 또 왜 이렇게 짧아? 그냥 넘어가다가 푹 쓰러지면은요, 이 양은요, 지 스스로 일어날지도 못해요. 누가 반드시 막 일으켜줘야 겨우 일어나요. 띄우뚱하니. 다리가 그렇게 작더라고. 짧아. 반드시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양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바로 뭔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은요, 양이에요. 하나님이 목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무너져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어요. 쓰러지면 일어날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의 특징은요, 시력도 약해. 50cm 이상은 보지도 못해요. 불 뜯어먹으러 가다가 보면 그 밑에가 바로 낭떠러지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가서 풀만 있으면, 코앞에 풀만 있으면 그거 뜯어 먹으러 가는 것이 양이에요. 그러다가 낭떠러지면 그냥 굴러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줘야 돼요. 인생을 멀리 쳐다보지를 못해요. 코앞에 내 눈에 보이는 거 요거밖에 못 봐요. 그래서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쓰러지면 일어날 줄도 몰라, 스스로. 저를 따라서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저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그래야 먹을 수 있고, 그래야 잠잘 수 있고, 그래야 지켜집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도 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살았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다 지켜줘 왔기 때문에 이날까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신학에서 조직신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요.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바로 뭐냐면 우리도 포함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만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햇빛 주지요, 공기 주지요, 비 주지요, 또 생명을 이날까지 연장시켜 주시어 먹을 수 있도록 곡식 만들어 주지요, 과일 만들어 주지요.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만 아닙니다. 이런 일반 은총은 절간에 있는 스님들까지 하나님은 다 먹여요. 아주 흉한 깡패도 하나님이 다 먹여요. 그래서 일반 은총은 다 하나님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간에 있는 스님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햇빛을 만들어줬고 바람을 만들어줬고 비를 만들어줬고 생명을 만들어줬고 이날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은총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줘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좀 더 특별히 부어주는 거예요. 약속이 바로 뭐냐? 영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 네가 나를 믿으면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영생을 내가 너에게 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기본입니다. 모든 죄 용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보다 더 은혜 받아서 오늘도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간밤에도 잠을 잘 잤고 아침도 굶지 않고 잘 먹었고 이날도 병원 안 가고 호흡할 수 있었고 다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특별 관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먹을 걸 공급하셨고 원수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해치려고 하나 우리의 가정을 시시템템 누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나 하나님이 내 집을 지켜주신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굶지 않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저는 며칠 전에 몇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은 게 있어요. 저는 노래방이 노래만 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노래방이 노래만 하는 곳이 아니더라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해괴망측한 짓을 그 안에서 다 하더만.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날 저녁에 아니 이 사회가 이렇게 썩었나 이렇게 부패됐나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 죄의 길을 안 걷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엄만 해도 얼마나 축복이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런 죄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복입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다윗과 같이 항상 이기게 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딜 가든지 승리해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이기실랍니까? 다윗의 가정을 닮으십시오. 어딜 가든지 패할랍니까? 사울을 닮으십시오. 사울의 집은 늘 패했습니다. 다윗의 집은 늘 승리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왜 패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자기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자기를 위해서만 시간을 쓰고 자기를 위해서만 모든 중심이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랬는데 안 하는 거야.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결국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결국은 사울은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혼자만 죽었어요? 그 가정이 다 죽었어요. 아들 셋이 전쟁터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한나라 그냥 동시에 죽어버렸습니다. 남자 넷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는지라. 블레셋 군대하고 싸웠거든요. 사울이 아들 셋을 다 데리고. 근데 저쪽에서 화살을 확 쐈어요. 그 활 날라오는 수많은 화살, 수많은 병사들이 하필이면은 사울이 입은 갑옷과 갑옷 사이에 있는 그 틈새가 있어요. 그 틈새로 화살이 날라와서 콱 박혀버렸습니다. 갑옷에만 박혔어도 살았어요.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솔깃 사이에 그 작은 틈새로 화살이 들어와서 콱 박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사람의 틈새가 있잖아요. 그 틈새로 마귀가 들어와서 콱 박히게 만든다니까. 그 틈새로. 믿음의 틈새를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찬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 몸을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어떤 화살이 들어와도 나를 뚫지 못합니다. 예배가, 찬송이, 기도가, 말씀이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내 틈만 있으면 거기를 공격합니다. 사울이 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활 쏘는 자가 활을 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갑옷 틈 사이, 솔깃 사이로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 틈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중상이죠. 마귀는 우리를 중상, 경상이 아닙니다. 중상입니다. 결정적으로 내 생명을 끊도록 마귀는 공격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그러니까 사울왕 아들 셋 몽땅 한꺼번에 그 전쟁터에서 싹 다 죽었습니다. 그 집안이 망한 거죠. 사울을 닮는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다윗을 닮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다윗과 같이 늘 찬송해요. 가정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가정 예배는 그무장게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바로 요한복음 12장 1절이에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집. 이 집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병으로 다 죽어가는 병약한 어떤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집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도 살립니다. 내가 병에 걸려서 암덩어리가 있던, 중풍에 걸렸던, 당뇨가 있던, 혈압이 있던, 상관없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만 잘 믿으면 다 고쳐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기적 얘기예요.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버렸어. 그거 자체가 기적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적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신이에요. 성경 맨 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아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기적 얘기예요. 거기에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살리고 소경도 눈을 뜨고 38년 된 안절병이도 고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거둔 것이 12바구니가 되도록 부스러기를 모은 것만 해도 12바구니예요. 그물을 던졌는데 사람의 허물로는 한 마리도 그물에 걸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봐라. 내리니까 막 그물이 막 찢어지도록 걸려서 세 보니까는 153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배고플 일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줄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베다니 나사로 집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비싼 향유, 옛날에는 이 향유 이게 얼마나 그냥 보석과 같은 거예요. 비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마리아가 말씀을 잘 들은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탁 시집 가려고 했던 그 옥합을 탁 깨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에다가 막 옥합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다니 하면서 막 자기 머리를 풀어젖혀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 향유 냄새가 막 그 집에 꽉 차고 온 동네가 막 꽉 찼어요. 바로 뭐예요? 믿음의 향유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향유가 나요. 말에서 향유가 나옵니다. 얼굴 표정에서 항상 천사 같은 환한 얼굴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지. 그 사람 곁에서 무슨 얘기만 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게 바로 향유예요. 그 입에서는 절대로 남을 저주하는 얘기 없습니다. 독한 말이 없습니다. 저주의 말이 없습니다. 쌍욕이 없습니다. 늘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옆에만 있어도 나는 행복해요. 이게 바로 향유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가정이 항상 집에만 들어가면은 막 그냥 행복해야 돼요. 제가 몇 달 전에 제 딸내미 집에, 서울에 집에를 갔었어요. 아빠 와서 하루 저녁만 자고 가세요. 알았다. 내 손주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가서 하루 종일 자고 왔어요. 아침에 자거나 저녁에 가서 일찍 가는데 이제 사위가 퇴근해서 와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제 손주가 지 아빠가 나타나니까는 막 춤을 춰. 현관에서 막 아빠 웃음을 춰요. 그래서 제 딸 보고, 야, 저 왜 갑자기 일어나서 왜 저러냐? 지 아빠가 그렇게 오는 게 좋다는 거야. 막 좋다는 거야. 집안에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때에 애기 아빠나 또 남편은 집에 오고 싶은 거예요. 나 딸 보고 싶어서 빨리 갈래. 그래서 일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어디 술집 안 거치고 갸바레 춤추러 가지 않고 노름판 가지 않고 그냥 딸의 춤을 보고 싶어서 집에 빨리 튀어 들어오는 그 집이 행복한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듬뿍 나는 복된 가정,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사상이 너무나도 팽배하여 전 세계가 질서가 무너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들도 회파되고 무너뜨려져서 사람들은 혼자 밥 먹는 혼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이해도 없고 섬김도 없고 희생도 없는 그야말로 참으로 탄식에 가슴을 쥐어뜯고 살아가는 참으로 불행한 시대입니다만,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이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열어주시고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가슴에 소중히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혼자 밥 먹는 시대에서 이제 둘이 밥 먹는 시대로 만들어주시고, 나갔던 자식이 돌아와서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회개하며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행복한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감싸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가정들로 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을, 그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붙어있는 귀신들을 다 내보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예배에 참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항상 웃음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